프랑스어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블레스라고 하는 말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 귀족 이제 그런 의미고,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은 책임이 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두 단어가 합해서 합성어가 된 건데, 신분에 상응하는,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직분이 높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도 따른다고 하는 말이죠.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지위,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권위,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거든요. 영국의 고위층 자제들이 다니는 영국 최고의 사학명분 이튼 칼리지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580년경에, 지금부터 580년 전에 지어진 유명한 학교입니다. 영국의 왕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그 영국의 지위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이튼 칼리지를 다닙니다. 그 학교, 대학교 안에 채플,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들어가는 현관 입구에 사람들의 명단이 한 2,000명 가까운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1157명, 2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748명의 졸업생 명단이 거기에 빽빽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전쟁에서 영국 여왕의 둘째 아들 에드워드 왕자가 헬기 조종사로 참전해서 부상까지 당하면서도 전공을 세웠습니다. 영국 국민들은 왕실에서 왕자나 왕태자들이 이렇게 모범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왕실을 존경도 하고 그 왕실에 충성도 합니다. 얼마 전에 영국 왕 손자인 해리 왕자는 영국 사관학교를 나와서 아프가니스탄 전투에 참전했다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호국의 달 6월이 됐습니다. 6.25를 우리가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 6.25 전쟁 때 미군 장성의 아들, 별자리들의 아들이 6.25의 미국입니다. 142명이나 참전을 해서 3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미 8군 사령관 벤플리트 장군의 아들은 야간 폭격 임무 중에 전사를 했고,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아들도 육군 소령으로 6.25 전장에 참전을 했었습니다. 미국의 장성 아들 142명이 참전해서 35명이 그렇게 사고를 당할 때, 당시 우리는 장성 아들이나 지도층 자녀들이 단 한 명도 참전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66회 현충일이기도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순국한 구국 영령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들 유족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약간의 정부 지원금이 매달 지급이 되고 있고, 또 그 유자녀들을 위해서는 입학이나 회사에 입사할 때 약간의 특혜를 주기도 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된 뒤에는 국가 유공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유족들에게 당연한 배려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식적인 행사장에 태극기 대신에 한반도기가 등장을 하더니 애국가를 생략한 행사가 자주 진행이 된다고 하는 칼럼들이 소개가 되고,
세월호와 5.18 사건의 수혜자들이 천안함 사건의 희생자들을 포함한 국가유공자들이 받는 수혜 범위를 훨씬 넘어선다는 내용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공공연하게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짜 뉴스들이 많다고 해도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얼마든지 정부에 대해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유튜브에 회자된다면 이게 정부 차원에서라도 진실 규명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누구의 말이 옳은지조차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에는 부동산 문제만이 아니라 예방주사 하나 맞는 것까지도 무엇이든지 불신하는 이 불신풍조 상황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나 행복이 있겠고 이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를 하겠습니까? 청년들은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도 아기는 안 낳겠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입니다.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마이너스 1등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살률도 1위고 이혼율도 1위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호국의 달이지만 희망이 보이는 게 아니고 앞이 깜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신정 정치를 확립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호와의 왕권을 수립했던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서 죽어야 되는 일을 앞에 놔두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언약을 갱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만 이제는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모압들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과 맺어야 되는 이런 언약 갱신에 대한 얘기를 지금 모세는 신명기에서 큰 설교 3편을 통해서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이 예배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라고 하는 강조점이 담겨있는 3편의 설교 가운데 오늘은 그 3번째 설교의 마무리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음 직전에 12지파를 축복을 합니다. 오늘 그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26절 말씀입니다. 여수론이여 너는 행복한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수론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시적인 명칭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야곱을 또 여수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안에서 여수론이나 이스라엘이나 야곱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왜? 그가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영원한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한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흘러 있느니 곧 그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오늘 이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육신을 의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영적으로 이스라엘입니다. 여수론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태까지 광야길을 왔습니다. 이제 앞에 요단강을 두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못 들어가는 가나안,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끌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이 상황에 자기는 죽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야곱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인 걸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 외에 모세가 이스라엘 향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광야 40년 생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아무도 그들이 책임질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그들을 노렸습니다.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도 군사력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느보산 밑에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은총을 받은 백성으로 스스로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강대국 사람들입니다. 교양도 갖추고 있었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아주 잘 살았습니다. 군사력도 전차부, 요즘 같으면 탱크 부대입니다. 그런 부대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라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배운 게 있었습니까? 무슨 교양이 있었습니까? 뭐가 세련이 됐습니까? 농사를 지을 때 괭이 하나도, 연장 하나도 베리지 못해가지고 블레셋에 가서 연장을 이렇게 대장간에 가서 이렇게 베려와야 되는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모세는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겉모양만 보는 게 아닙니다. 다른 측면에서 이스라엘을 지금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모세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그냥 무식하고 종살이나 하던 그런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행복한 백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보다 행복해 보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속에 아직도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행복해 보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주님의 은혜로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우리가 뽑힌 자들이고 선택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이 땅에서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돈으로 이 행복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으로 누릴 수 없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안데르센이 지은 동화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거 있죠. 오리 새끼들이 이렇게 새끼들이 알을 깨고 나왔는데 이상한 오리 새끼가 하나 있었습니다. 같이 땅도 파고 거름더미도 뒤지고 이렇게 물로 들어가서 놀기도 하는데 이게 생긴 게 오리들이 볼 때 이 한 마리 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들하고 다른 거예요. 덩치도 큰 데다가 입이나 이 물갈퀴가 자기들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오리들은 그 오리를 아주 왕따를 시키면서 아주 미운 물건 취급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와 똑같이 생긴 어미 새를 만나죠. 미운 오리 새끼는 그 어미를 만나고 보니까 그냥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다는 거잖아요. 백조가 오리 새끼들 가운데 있으니까 오리 새끼들 입장에서는 미운 오리 새끼지만 그러나 자기들하고는 신분이 다르거든요. 종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더라도 구별된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강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득이 되고 분깃이 되고 영광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26절에 보니까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나를 도우시고 나를 대신에 싸우시는 그분은 강한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7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한 팔이 네 아래에 있다 그랬습니다. 팔은 힘과 능력을 나타냅니다. 팔은 안전한 피난처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팔과 우리 팔은 무한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팔은 가족들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는데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내 팔은 일터와 사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팔이 네 아래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능력과 힘의 한계를 드러내는 자신을 믿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팔 아래 머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팔은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팔은 힘과 능력이 다하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마음의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 말에 연애하는 사람과 밥 굶는 가난한 사람은 표가 난다 그랬어요. 다른 집은 다 불 떼서 밥을 해 먹는데 뭐 떼거리가 없으니까 아궁이에 불을 못 지피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연기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양방 가운데 체면 차리려고 솥에다 물 한 가득 넣고 그냥 이렇게 불을 지펴서 밖에 연기만 이렇게 내는 이제 양반들도 있었다고 그러죠. 하나님 안에서 옛날에 그런 일이 미국에서 실제 있었습니다. 몬태나에서 금광을 찾아 나선 몇 사람이 숱한 고생을 하다가 정말 금광을 발견했어요. 들어가서
막 사정없이 금을 막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너무 헤매고 다녀서 양식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장비가 바닥이 났어요. 이 양식과 장비를 가지고 더 이상 금을 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의논을 하는 거예요. 빨리 이 상태에서 중단하고 빨리 나가서 양식을 구해오자. 빨리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오자. 대신 누구도 금광을 발견했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목숨 걸고 이 비밀은 지켜야 된다. 이래서 자기들끼리 막 똘똘 뭉쳐서 금광 발견 안 한 사람들처럼 흩어져서 양식을 구해오고, 그리고 이렇게 장비들을 구해가지고 약속 장소에 딱 도착해 보니까 세상에 이 사람들보다 동작이 더 빠른 동네 사람들 한 100여 명이 그 집합 장소에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금광 발견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서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서로. 어떤 놈이 얘기했느냐고. 어떤 놈이 목숨 걸고 이 비밀을 지키기로 했는데 누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저 사람들이 여기 와 있게 했냐고. 아무도 했다고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대표격인 사람이 와 있는 사람들한테 물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당신들에게 금광 발견했다고 얘기했는지 얘기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웃으면서 당신들 중에 아무도 우리한테 금광 발견했다고 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 아무도 당신들 얼굴에서 나오는 기쁨,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를 보고 틀림없이 저 사람들이 지금 금광을 발견하고 여기 내려온 사람들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는 없었다는 거죠. 말 안 해도 이 사람들은 금광 발견하고 내려온 사람, 양식 구하러 내려온 사람들이라는 걸 다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얼굴이 다를 줄로 믿습니다. 보화만 발견해도 삶의 모습, 얼굴 모습에 그게 드러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진정으로 주님을 드러내고 의지하고 따르는 순종의 삶만이 있습니다. 세상 기쁨은 환경 따라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기쁨들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어떤 환경에서도 누리게 되는 기쁨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형편없이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좀 부족한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제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처소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대적을 흩어버리시는 그 하나님, 그 대적들을 멸해버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대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삶에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요 영광의 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29절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패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들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까? 받는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는 말은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의 공격을 우리가 받는다는 말이에요. 받아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건 그분이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담대함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어줍니다. 우리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경우에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공격도 받고 왕따도 당하고 누명도 쓰고 어려운 일도 당하지만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칼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막아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체험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론 우리가 병에 걸려 눕지만 오히려 그 병 때문에 영혼의 건강을 얻게 되고 사업 실패 때문에 많은 물질의 손해를 볼 때도 있지만 한 차원 더 그 손해 때문에 영적으로는 더 부하게 되는 체험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비난도 당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품성들이 더 밝아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비난 속에서, 때로는 유혹의 공격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만 악한 역사들이 우리 영혼에 침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막으시는 걸 우리가 깨닫고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영광의 칼이시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여호와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한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무기, 말씀 같은 무기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의 칼, 성령의 검을 차고 다니는 곳마다 악한 사탄에게서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들이 보장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함께하면 성령의 검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우리 대적들이 내게 복종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길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귀신이 두려워하고 대적 마귀가 우리를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귀신을 이길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마귀와 대적할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의 성령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승리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분과 교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고 주님 주시는 행복을 여러분들이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들인 걸 믿습니다. 오늘 29절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수론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행복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치, 경제, 국방 모든 분야에서 정말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는 정말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여러분들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 경외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식적인 하나님, 이념적인 하나님 말고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나에게 감동도 하시고 주시고 나에게 말씀도 하시고 내 갈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해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고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원수를 대적할 수 있는 용기까지 얻는 복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고 그 많은 복들을 누리며 그 복을 나누면서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